반갑습니다.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대호가 좋아한다고 해서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미래 세대가 식구님들도 다 자녀가 있으셔서 20년, 30년 하셔도 잘 성장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게 사실 사람의 성장과 마음인데 또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또 저렇게 잘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또 그 자녀를 키우기까지 하늘 부모님 그리고 육신의 부모이신 또 황성조 유키모토 나미 가정의 또 사랑으로 잘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더 은혜롭게 간증을 해주셔서 연계 가봐야 목숨이 소중한지를 안다고 하죠. 그래서 연계 가보시기 전에 빨리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식구님들 그걸 다 느끼시면 제가 너무 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그 소중함을 또 하늘 부모님이 주신 그 인생과 삶을 소중히 느끼시고 하루하루를 또 1분 1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모든 식구님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회장님 순회 특별 강연회는 이제 뭐 재직계 총무님의 보고를 통해서 약 75명 정도가 참석해 주셨고 또 협회장님께 북부산교회의 현황과 성장을 보시고 큰 기쁨을 느끼시고 또 이 전반적인 환경 창조가 필요하지만 또 협회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차어머님이 가장 바라시고 또 협회장님께서도 강하게 얘기하시는 이 자녀들과 미래 세대 청년 전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 4층 리모델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시고 또 간담회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협회장님께서 식구들 앞에서 직접 그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협회장님이 하실 것도 많고 뭐 지원할 때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4층에 본인이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셔서 둘러보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에 아마 자산관리국에 직접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국에서 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북부산교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협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진행되어서 또 우리가 더욱더 휴면 복귀를 하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그 헌당식을 협회장님을 모시고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동의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구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러분과 함께 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3강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과 문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단순한 역사 강의나 문화 해설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책 속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늘도 살아 있어야 하고 참된 문화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흐름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한민족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늘을 모시고 신앙과 문화가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신앙과 문화가 오늘 우리 북부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의 간증처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 민족은 원래 이런 민족이었다는 지식에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을 보시는 신앙입니다. 한민족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가운데 하나는 대망 사상입니다.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대신자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기다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단지 오늘 하루를 버티는 데만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때도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 자녀는 더 나은 세상에 살기 바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투입시키고 또 물적 자원을 투입시키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고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민족의 그 특수성 중 하나는 당장 오늘 내일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그리는 것들이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고단해도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하늘이 반드시 새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보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조건만 보면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바로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대망의식은 불교 전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 불교에서 발전한 정통 사상과 미륵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통 사상은 고통과 번뇌가 없는 깨끗한 세계를 소망하는 사상입니다. 미륵불 신앙은 미래의 구세주적 존재가 나타나 고통 중인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교 교리의 수용이 아닙니다. 한민족은 불교를 받아들일 때에도 그 안에서 평화로운 세계, 미래의 구원, 새 시대의 희망을 일궈냈습니다. 즉 한민족 안에 이미 흐르던 대망의식이 불교라는 그릇 안에서도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망사상은 유교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대 문헌은 동이적, 곧 한민족의 특징을 관대함, 박애, 예의, 청렴 같은 군자의 덕으로 설명합니다. 유교에서 군자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성인은 천명을 받들어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 세상의 조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을 바로 세울 존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즉 한민족은 유교 안에서도 권력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존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대망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도덕과 평화, 사랑과 공의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 대망의식은 정감록, 격암유록 같은 예언서로 이어집니다. 병난과 부패, 혼란이 깊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에는 더 간절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대로 끝일 수 있는가? 참된 왕은 오지 않는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은 없는가라는 그 질문이 예언서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단지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한민족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도 하늘의 약속까지 버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면 이 대망 사상은 동학과 천도교 안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동학은 선천이 지나가고 후천의 개벽 시대가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낡은 시대가 저물고 하늘의 새 질서가 열린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또 동학은 시천주 사상을 통해 모든 인간과 만물 안에 하늘이 모셔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천도교로 이어지면서 인내천, 곧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단지 멀리 계신 절대자로만 보지 않고 삶 속에서 모셔야 할 분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다리는 신앙이 삶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한민족은 새 세계를 소망했고 하늘의 대신자를 기다렸고 하늘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한민족의 신앙은 단지 의례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식의 신앙도 아니었고 하늘을 기다리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삶에 모시려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효정을 지켜온 한민족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효정이라는 말은 차어머님께서 효와 정이란 두 글자를 붙여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지만 효와 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이미 한민족의 문화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효는 단지 예절이 아닙니다. 효는 내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를 드려야겠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한 번씩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내가 최후로 해서 부모님 호강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준, 나를 키워준, 나를 평생을 투입해준 부모님에게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이어준 조상, 나를 살게 한 하늘과 땅,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근본 되시는 하늘을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효는 살아계신 부모 공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길 제사를 드리고 심요살이까지 하며 돌아가신 뒤에도 그 관계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형식 이전에 심정이 있었습니다. 예법 이전에 근본을 붙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정은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효정은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것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중심을 지키는 것,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정성을 다하는 것, 힘들어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효정입니다. 그래서 효정의 겉모습의 예절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오늘 뒤에 이어질 간증 설교와도 연결됩니다. 한민족은 이 효의 마음을 이야기와 문화 속에서도 이어왔습니다. 심청전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았겠습니까? 그 안에 부모를 향한 효의 마음이 한민족의 깊은 심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민족은 효를 말한 민족이 아니라 효를 살아낸 민족이었습니다. 효정의 뿌리 위에 순결과 정절의 문화도 발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늘 앞에 떳떳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몸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하늘을 믿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몸과 관계와 가정의 질서 안에서 살아내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안에서 여성들이 이 내적 전통을 지켜온 역할이 컸습니다. 신사임당, 한석봉의 어머니, 춘향 같은 인물들은 효정과 순결, 부모와 정절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정통이 단시 제도와 규범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중심, 아내의 정성, 부모의 사랑을 통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모시는 문화는 언제나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민족의 문화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바로 신명입니다. 하늘을 모실 때 삶 속에서 살아나는 힘, 견디게 하는 힘, 이겨내게 하는 힘, 한민족을 신명으로 표현했습니다. 효정의 문화, 부부의 문화, 자녀 양육의 문화, 가정의 문화는 가족의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참 귀합니다. 하늘을 모신다는 것은 얼굴을 굳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될 때 오히려 더 살아나고 더 버티고 더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정의를 추구하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은 예부터 백의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흰옷은 순수한 평화, 인류애를 상징했고 하늘의 빛과 가까운 색으로 여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흰옷이 민족의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한민족은 겉모습의 문화에서도 하늘 앞에 서는 정체성과 민족적 자존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도 한민족의 정신을 보여주는 귀한 유산입니다. 한글은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더 살리기 위해 만든 문자였습니다. 권력을 더 높이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일으키기 위한 문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 애민정신, 공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을 모시는 민족 안에 흐르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그 평화가 위협받을 때는 스스로 일어선 역사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과 의병은 원래 쌓여야 할 의무가 없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여성들도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나라를 지키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평화만 말하는 민족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게 움직이는 민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불리한 전쟁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승리의 배경에는 이순신 장군이 받았던 하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극진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계시를 통해서 승리를 위한 병법을 알려준 일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한민족을 길러오신 하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안중근 의사도 그중 한 명인데요. 안중근 의사는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독립운동가이신 동시에 평화운동가로서 면모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투옥대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일본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책도 쓰시면서 평화의 이상과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평범한 18세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유관순의 그 사진이 대표적으로 이 사진이잖아요. 저는 얼굴이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그 고문을 받아서 부은 거랍니다, 몸이.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아리따운 소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게 되는데요. 이 아주 젊은 어린 소녀가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결국엔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불의에 저항하고 또 공동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을 모시는 민족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외국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외국을 몇 번 가보고 또 그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약간의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르면 저희 한국만큼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좀 약간 웃기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고, 좋은 말로 하면 불의를 못 참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뭐 이렇게 일이 벌어져도 그냥 싹 이렇게 피해가거나 지나가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싶으면 이제 한국인들은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민족성 자체가 이 불의를 못 참고 조금 말하거나 중재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지랖을 부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약간 뭐랄까요, 재밌게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조금 가볍게 표현한 거기도 한데, 사실 저는 후배들이나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세계가 굴러가는 거라고. 오지랖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사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전체를 내 일처럼 여겨서 투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덕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오지랖이 너무 많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사랑으로 오지랖을 부리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지랖에서 아주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한민족은 하늘을 기다려온 민족이었고 효정을 지켜온 민족이었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어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야기로만 끝나도 되겠습니까? 한민족이 원래 그런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하늘을 보시는 신앙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효종의 문화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책임지는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역사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북부산교회 안에 저는 지난 38개월 동안 우리 식구님들 안에서 그 하늘을 보시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 효종의 문화를 보았고 책임지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의를 넘어서 하나의 간증처럼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혼자 울었던 새벽은 있습니까? 힘든데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웃으며 자리를 지킨 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묻고 또 물으면서 그냥 버텨온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 제3광 하늘 봉헌을 모시는 신앙과 문화가 우리 북부산교회에서 어떻게 피어났는가, 상속되어져 왔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강의에 이어서 간증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과부의 두 랩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넣을 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남은 것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진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보셨습니다. 저는 지난 38개월 동안 우리 북부산교회 식구님들 안에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송영철 회장님을 차원임 대신자 대사자 대역자로서 모시기 위해 정성 들인 하나하나의 정성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웃으며 자리를 지켜 주신 분, 몸이 불편하신데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으신 분, 아무도 보지 않은 새벽에 혼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
철야정성을 들이신 분, 화단을 가꾸고 건물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간판을 달고 식사를 준비하고 말없이 필요한 일을 감당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누가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조용함 안에 숭고함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박수를 받지 못해도 하늘 앞에서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효정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하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각자의 형편도, 각자의 눈물도, 말하지 못한 사정도, 혼자 견뎌낸 시간도,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던 그 마음까지도 하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 앞에 헛된 정성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언제나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가장 큰 시련이 따르는 법이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가장 큰 시련이 온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가까운 승리에 직전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시련은 가장 큰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가장 큰 승리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여수 전국 목회자 총회에서 문신은 선교사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언급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댄 싸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겼습니까?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중심이 있었고 그 죽음을 각오한 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북부산교회 지난 38개월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화려하지 않았고 조건이 넉넉하지 않았고 숫자가 압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철야 정성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자리가 있었고 끊임없이 실천한 노력과 땀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2척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이 왔습니다. 성인차 협회장님 순회 특별 강연회. 저는 그날 사회를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38개월 동안 들여진 정성이 오늘 한꺼번에 꽃으로 피어나는 날이다. 오프닝 공연이 시작할 때부터 결단의 찬양으로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무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시간들이 보였고 연습했던 시간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했던 마음들, 포기하지 않았던 중심들, 감사기도가 올라갈 때도, 효정 공연이 펼쳐질 때도, 꽃다발 봉정이 이루어질 때도, 결단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도 그 어느 하나도 단순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지금까지 쌓아온 땀과 눈물과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혜혁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그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감동이 언제 끝나나요? 계속 뭔가 나오니까 이제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가 그날 예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연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하늘 앞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감동, 무대의 완성도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은혜, 그것이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의 성장, 헌금 정성의 성장, 휴면 식구의 복귀, 새 식구 전도, 미연 축복, 환경 창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정성이 꽃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원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축복 가정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면 하늘이 역사할 거야. 아주.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책임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 앞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이미 그 책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날 동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자리를 지키셨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예배를 붙드셨고, 교회를 붙드셨고, 자녀와 미래 세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위에 하늘이 역사했고 4월 12일이 그 증거입니다. 장모님 또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섭리가 펼쳐질 거야.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 그렇습니다. 4월 12일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정성을 다할 때 하늘이 역사하신다는 것, 책임을 다할 때 하늘의 길을 여신다는 것, 끝까지 버틸 때 하늘이 꽃 피우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성 들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치신 분,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흔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정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 앞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꽃으로 피어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북부산교회 식구님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8개월 동안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4월 12일에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하늘이 기억하시고 하늘이 받으셨고 하늘이 역사하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번 주에는 협회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들에게는 당연히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협회장님 네 분께서 한 층 한 층을 오를 때마다 저는 하나하나의 장소와 공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네 분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사무실에서 협회장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북부산교회 현황과 지난 38개월 동안의 식구님들의 정성과 노고를 증거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때 환경 창조에 있어서 공간 창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저는 이야기했고 그때 협회장님께서 비용만 해결해 주면 당장 진행할 수 있냐고 다시 물어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표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고 집중하시며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 재직회장님께서 차모님이 나왔던 꿈이 기억이 났는데요. 그 꿈에서는 차모님께서 직접 저희 교회 행차하셔서, 꿈입니다. 그 차모님께서 직접 이 교회 행차하셔서 교회 공간 하나하나를 다 둘러보셨고, 심지어 화장실도 들어가서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시고 약간의 안타까운 표정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차모님에게 제가 북부산 교회 현황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고 유심히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북부산 교회 식구님 여러분, 저는 4월 12일이 이 몽시가 실제로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차어머님께서 직접 오실 수 없어서 협회장님 네 분을 직접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이유는 이제 저희들의 정성과 실천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고 차어머님께 보고할 수 있는 작은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주. 식구님 여러분, 차어머님께서도 본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가 아니라 내가 가고 나서도 어떻게 미래를 그리며 그 미래를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북부산 교회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차어머님의 심정을 닮아 우리도 북부산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차어머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참부모론 3대권 안착과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눈물도, 아무도 보지 않았던 기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정성도 하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식구님들의 꽃도 반드시 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끝으로 다 같이 힘차게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부모와 나와 하나 되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해. 아주. 이번 한 주도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결실을 거둔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회장님의 축도가 계시겠습니다.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14년 철력 3월 3일, 양력 2026년 4월 19일, 4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북부산교회에 성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면,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저희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되려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힘듦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참 부모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오라. 과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나와 하나 되면 반드시 역사하고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며 믿어왔는가를 우리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늘 보니 천진 참 부모님, 참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참 부모로 늘 공부하고 깨달아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차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3대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교회, 3대권 안착과 미래인재 양성에 저희들 온전히 투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늘 보니 천진 참 부모님, 식구님들께서 각자의 어려움과 사정도 있을 것이고 특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옵나이다. 어쩌면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가정들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또 축복 가정들이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또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어쩌면 참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 같기도 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리고 있는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심정을 부어주시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 부모님이 살아있음을, 참 부모님이 나의 부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오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 부모님을 붙들며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북부산교회 식구님들이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 오지 못했던 모든 식구님들에게도 무한하게 일률적으로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이남경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